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나타나 있고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는 너희가 알리라 라고 나타나 있고 또 21절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너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너희가 분명하게 나를 알게 되고 나도 너희를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는 알게 돼 있고 정말로 소통하는 자는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꼭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체험했어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명령한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분명히 구약인데 요셉은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했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왕이 될 사람을 다 선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을 앞에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기름 뿔병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충만함을 얻었더라.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똑같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뭐 평상시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뭘 경험했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분한다라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몇 가지가 나와요.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머무를 것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뭐 하겠다? 너희 안에 가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겠다 약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쫙 받으면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세 그처럼. 그리고 분명히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권능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임했고 하나님 어떨 때 주셨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요,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15개 나라가 3,000 제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성령의 충만은 뭐하고 관계있느냐? 이거 하는 시간 빼고 관계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역사를 일으킬 때, 생명 운동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충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전도운동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이해되어집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구약은 모든 부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올수일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만 잡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요셉이, 다윗이 그림자만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동행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시대는 몸으로 동행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라는 단어를 써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마지막 시대, 재림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요, 이 세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땅 끝까지 이 복음 전거되어지는 이 성령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이걸 다른 쪽으로 팍 틀었습니다. 뭐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신비주의로 틀었습니다. 뭐 신비주의를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분명한, 그렇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했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걸 하느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겠냐.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느냐. 자, 가장 첫 번째 비밀, 복음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복음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반석과 같이 딱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물론 뭐 우리가 지옥 가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땅에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으로 그걸 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위에서 풀겠다. 그 말은 너 중심의 모든 복음 가진 중심으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면 이 속에 있을 때. 성령은, 마지막 시대의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운동하는 영이에요. 왜?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을 두고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말씀 운동 속에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거나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가장 뭐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기도 비밀 누릴 때 하나님은 그때 똑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요, 세 가지로 충분하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인생이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가 흘러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갔습니다. 그 비밀 누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몇 가지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믿음 결단하는 그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기도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24시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24시 늘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절대 현장입니다. 목사님 절대 현장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절대 현장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이 24시가 있는 거죠. 진짜 이거 있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24시 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결단은 뭐냐? 24시 절대 현장. 이걸 내게 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올 한 해 결단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 안에 하나님은 생명 얻을 자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과정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30명.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인도받으면 우리가 지교회라고 명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다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영혼은요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가할 제자 영원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우신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 성전, 교회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물론 지속 안 된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제자, 영원한. 여러분이 세운 현장 교회, 모이는 우리 전체의 교회, 이거는 천국에서 영원히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응답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세요. 나는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받겠다. 매주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또 뭘 주십니까?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모든 응답 다 찾는 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 끝났다. 예배 속에 말씀 인도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아무 갈등 없습니다. 이걸로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도록.
여러분이 현장 가면 뭐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사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뭘 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이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24시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면 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려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 전도하면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임하면 뭐 하는 거요? 희한하게 자꾸 문이 열려요. 그럼 많이 인도받으면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역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렇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신앙 발판 위에 우리의 모든 굳건한 신앙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알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성취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진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이 응답을 전달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새벽 제단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